찬송가 200자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오나 강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약해질 때 힘 주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지몽매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형편과 처지가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결국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옵나이다.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과 내일도 인도하시며 우리의 남은 마지막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과 많은 세상에 이만큼 건강을 지켜 나오게 하시며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주의 피난처에 있어서 고요하며 오늘도 맡겨진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시며 이 남은 생도 주께 위탁하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오래 살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며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받기보다는 베풀며 살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며 또 섬김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원컨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더 이상 스스로의 허무함에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한 일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영혼이 소생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 오늘 주신 말씀은 지혜에 대한 예찬입니다.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할 때에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꿀과 같아, 마치 꿀송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엔 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과 같아 하는 말, 가장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얻게 될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꿀을 맛보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먹게 되지요. 맛있게 먹은 음식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이지요. 그와 같아 하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즐기는 자에게 지혜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달게 아주 맛있게 그렇게 섭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책을 본다 할 때 책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책 보는 법을 알고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니까 이 시간만 있으면 책을 손에 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게 재미가 나서 그저 얼마든지 몇 시간이라도 보낼 수 있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많은데 이 책보다 책 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잠깐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몸부림쳐요. 쓸쓸해서 허무해서.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책 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책 보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와 같이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와 더불어 기쁨을 아는 사이요.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찾고 지혜를 깨달으며 지혜를 이야기하며 또 지혜를 들으며 지혜를 확신하게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꿀과 같아, 꿀송이와 같아. 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먹어라. 그러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내 마음이 윤택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생활 전체가 아주 윤기가 있는 그런 충만한 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전 8기를 말하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실패도 어디나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 같은 상황에서 꽃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인이 당하는 일이 있고 악인이 당하는 일이 있어요. 가령 질병도 의인도 당하고 악인도 당합니다.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또 혹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든가 혹은 비가 아니 와서 한발이 있다든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사람에게는 꽃 같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련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있어지는 시련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꽃 같은 세상에서 꽃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저주요. 그것이 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그건 시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보다 더 깨끗한 사람,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다 더 강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의인이 고난 당할 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요. 7.8기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의로운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7번 넘어져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에디슨이 한 말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구,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600번 이상 시험을 했대요. 600번 이상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해서 600번 이상 실패하게 될 때 거기서 수정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또 실패하겠지만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그 실패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실패함이 아니에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실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음번을 위해서 큰 이득이란 것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7번 넘어졌어요. 예? 여기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가 8번째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측은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의로우느냐, 의를 추구하느냐, 의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문제올시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의인의 고난이란 절대로 무모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또한 잘못된 사건이 아니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이제 악인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악인이 재앙으로 넘어지는데 어떨 때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겠어요. 체질 훈련을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운동을 하든가 봐도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주 심보가 못돼 먹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못돼 먹은 사람 많아요. 난 잘못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올시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프고요. 그건 배 안의 병신입니다. 이건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심성은 복을 받을 만한 그 심성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축하하는 마음이 우러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악인이 넘어질 때 이건 더더욱 중요해요. 좋은 거요. 악한 사람 많은 것. 저거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는 동안에 기뻐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심성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 넘어졌다. 악한 사람이 지금
재앙을 받았다 한다면 진작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걸. 어찌다가 끝까지 고집 부르다가 저렇게 됐노. 측은히 여겨야죠. 그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든지 이 두 길 외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지요. 그것은 내 마음 자체가 그만큼 나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멸망되는 걸 보거든 측은히 여기고, 왜 끝까지 저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가 저렇게 당하느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랬어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기에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 것이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 것이고, 왜 그러냐? 이 또한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또 악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이렇게 잘못되고 나가면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나 또한 같은 사람이니까요. 얼마든지 같은 운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지언정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내가 심판주가 아니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악인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내가 심판할 수 없거든요. 내가 심판주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악인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또 그런가 하면 행악자의 득하는 것을,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악한 사람을 잘 되는 걸 보고 분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이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든 망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내 진실을 생각하고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돌볼 마음을 가질 것이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주제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얘기하기 바빠요.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매우 건방져요.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선한 사람 잘 되면 축하하고 악한 사람 망하면 불쌍히 여기고 악한 사람 잘 되는 걸 본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에 충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멸망될 테니까 말이죠. 멀지 않아 찾아보아도 흔적이 없을 것이고 그런 거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좀 더 먼 그 결국을 저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지, 예?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것도 없어요. 나 하나만 먼저 진실하게, 바르게, 의롭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